레나 마리아의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미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간증과 또 그냥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그녀의 해맑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미소, 또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눈물과 또 은혜를 줍니다. 5분의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한편의 어떤 이대한 설교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대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저는 중증 장애로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도전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님이 보았던 것처럼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습니다. 왼쪽 발은 오른쪽 발에 비해서 반쪽짜리 또 비정상의 발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부모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보호소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래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레나 마리아를 정상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 후에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 기도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상처나 불행이나 어떤 열등감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웃는 그 모습이 그 해맑은 웃음 속에서 우리들이 행복해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하고 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건강과 어떤 지능을 넘어 있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3살 때 수영을 시작해가지고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스웨덴 대표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오른발로 이렇게 기타를 짜고 피아노를 치고 요리를 하는데 십자수를 넣고 피아노를 치고 운전을 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그림도 그립니다. 그 오른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왕립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아르키온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은 14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전 세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스웨덴에는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TV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기 혼자 옷을 입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혼자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자수를 넣고 운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상인들보다 아마도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눈물을 흘려야 됐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오늘이 그날이 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장애의 깜깜한 밤이 지나고 이 레나 마리아에게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참여한 음성으로 그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시작한답니다. 레나 마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기쁨의 아침이 오고 있다.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원수, 내 원수로 하여금,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3절에는 스올에서 끌어내서, 스올, 이런 어떤 지옥,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3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사오니 내 목숨을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다른 번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다라는, 고쳐주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5절에는 주의 진노, 노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저녁에 울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11절에는 나의 슬픔, 나의 배옷, 이 배옷을 다른 말로 장대옷, 슬픔의 옷,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0편에서 원수, 수올, 무덤, 또 노용, 울음, 슬픔, 배옷, 이런 게 뭡니까? 지금 시인의 삶의 정황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절망적이고 힘들고, 야, 과연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다가오는 절망과 낙심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듯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과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 될 때, 정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성공할 때 말하기를, 야, 내 인생은 반석에 놓여있어. 내 인생은 째가 갔다 일이 왔어. 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건강도 젊음도 능력도 재물도 그 모든 축풍나기처럼 다 사라지고요, 북풍항선이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 엄마와 아버지가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태어난 아이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산고의 계통으로 이제 목을 가누고 있는 그 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은데 아이를 데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친척들에게 그 아이의 상황을 자기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 못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아이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저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침입니까? 깜깜한 밤입니까? 아이고지요. 예,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또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깊은 밤이 깜깜한 밤, 추운 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오면은 나 죽겠다, 못 살겠다는데 오늘 성경 우리 희망이 뭐냐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머지않아 곧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대적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염이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 잠깐이라는 단어와 평생이라는 단어, 저녁이라는 단어와 아침, 울음이라는 단어와 기쁨, 이게 5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11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슬픔과 춤이 대조되고 있고 또 배옷이 언제 입는 겁니까? 장례식에는 배옷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나오는 단어가 배옷과 뭐죠? 그 다음에 띠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 파티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잔치옷, 그러니까 좀 장례복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시고 우리에게 잔치 파리복으로 우리에게 이브닝 드레스를 입혀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서는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 깜깜한 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눈물을 나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줄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 것입니다라고 지금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뭐랍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어떻게 하죠? 띄우셨나이다.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는 간두자, 포기하자, 절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음 눈물 나는 저녁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줄 것이다. 내게 희망과 소망과 승리와 내 인생을 회복하시는 아침이 반드시 쨍하고 햇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슬픔의 밤이 변하여 내가 춤추는 파티를 만들어 주시고 나의 장례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다시 내게 무엇입니까?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내 인생 파티를 결혼의 축제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잠시 잠깐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잠시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의 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큰 긍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을 가벼운 고난을 잠시 받고 있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승리의 그 아침에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족지연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처럼 말하기를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오고 있다. 희망의 새벽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잔치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LA 그 애각에 있는 은혜 기도원에서 2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하는데 내일이면은 이제 그 기도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 밤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찬양을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찬양곡을 이제 마지막 부르는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저에게 2주 기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오늘 부를 찬양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건강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거는 정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그런 수월에 내려가는 깊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원수들이 사방에 정말 다 우려 싸움을 당하는 듯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실 것이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한다. 반드시 내가 네 인생에 아침을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네 인생에 네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걸 듣고 그 삶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지속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추위가 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깜깜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올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절에 여호와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있고요. 3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8절에도 여호와여.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10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두 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을 때에 무엇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다윗은 그가 그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뭡니까?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요, 인생에 문제가 오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 마치 10명의 청탈구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언어와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나 마리아가 이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나 마리아가 이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엄마 아버지가 이대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손가락질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을 책임졌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뭡니까? 가장 절망적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다. 지금 이 내나 마리아 이 전망적 상황 속에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쩌면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탄식의 신음소리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한 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는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인생 속에, 그녀의 인생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고 가잖아요. 그러나 정상인보다 더 이대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쓴 책이 14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일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자칭인과 우상이 많은 일본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밝은 날보다 흐린 날이, 밝은 날보다 깜깜한 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또 다른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을 주실 것입니다. 내나 마리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쁨의 그 축제의 산으로 들어가는, 축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온다고 주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리나 마리아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장례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잔치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찬란한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